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시 영생을 받았으 의심하 주옵도
디모데전서 3장 14절 4장 5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저자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박해나 어려움의 그 시기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잘 세우고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 서신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겨 하지 않고 항목들이 각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물론 채우는 것도 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본질 또 이 마음 중심 또 성품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점수 매길 수 있는 이런 게 보다는 사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뭔가를 더 갖췄다라고 하는 실력보다는 그것을 감싸고 덮는 인품과 성품 이것들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과 중심, 마인드가 먼저 준비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우신 그 자리에 필요하신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어떤 감독이나 그리고 집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사실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서열 정리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마음들이 불순한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적인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직분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최고 정점을 향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떤 높은 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각자 교회가 필요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 자신이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필요한 빈자리를 가서 보고 느끼고 감동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기둥처럼 받치고 하면서 더 건강하게 또 흔들림 없이 동일한 중심과 마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내게 부어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나에게 달란트와 어떤 그걸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봉사하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일로, 혹은 지도하거나 뭔가를 정하는 이런 일로 각각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안의 직분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남녀 간의 인식 차이나 혹은 대우하는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절제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의 울타리, 그리고 또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고 케어하는 이런 일들, 당시에 여인들이나 아내들이 늘상 하겠거니 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로 이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이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많이 포교되고 할 당시 10계명 이외에 11계명, 12계명 해가지고 술, 담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꼭 술을 안 마셔야 됩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실 구원에 도움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방향과 이 일에 사실은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전해질 당시에는 워낙 사회 분위기 자체가 노름하는 것이나 그리고 외도하는, 그리고 술, 담배나 이런 것에 특히나 남성들이 많이 찌들리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단순히 11조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마치 정렬하듯이 내 삶의 구체적인 또 다른 제11계명, 12계명, 13계명과 같이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제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중심과 마음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 앞에 좀 더 정렬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더 이제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과 중심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뭔가를 하나 지켜야 될 그 항목이나 계명을 더 하나 추가시켰다 싶으면 마치 그게 내 올무처럼 짐처럼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나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더 많이 하고 한다 싶으면 이게 내게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가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 있는 이 중심과 포인트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 두 개가 더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게 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더 정렬하는 하나로 일직선에 설 수 있는 그게 자신 안의 마인드가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 감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물론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더 감사와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더 큰 것이죠. 내가 참 힘들게 어렵게 또 이것도 감당하며 헌신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인데 더 확인하듯이 도장을 꾹 눌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함과 은혜의 고백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라든지 도박, 노름 그리고 마약, 아편 이런 것들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구별되고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삶이지만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저런 것까지 또 하네라는 어떤 하나의 계명 추가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중심 정신을 가지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한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적용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독과 집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직분자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그곳으로 가서 에베소에 있는 이곳으로 가서 만나기를 원했지만 혹시나 지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 쓰는 구체적인 목적이 15절에 나오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교회였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15절 끝에 보면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 어떤 정립 혹은 정의 이걸 분명하게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 옥한 목사님 한때 우리나라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셨죠. 한 온누리교회에서 그쪽 신문사 비슷한 편집부에서 몇 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특별 대담식으로 목사님 목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한국 사회나 이런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거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가장 정점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고 참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로 알려졌던 그런 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이렇게 잘 존경받는 이런 자리까지 오셨는데 혹시나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좀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했다 싶은 부분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권호 목사님이 이제 주저없이 대답하셨던 것이 내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목회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내게 있어서 참 실수고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들으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겸손이 지나친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를 그렇게 잘 하고 세우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싶지만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내려오면서 들었던 생각도 사실은 바로 그 충격을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또 옆에서도 칭찬도 받고 잘한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실상 제가 내려오면서 받았던 충격과 큰 물음은 야 내가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답을 확실하게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늘상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랐던 그냥 익숙한 다 알구나라고 넘어갔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이거구나 싶을 만큼 내 영혼에 도장 찍듯이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어왔던 흘러왔던 흐름만 쭉 이어가진 않았는가 싶은 사실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예화가 또 하나 보여가지고 상당히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존경받는 어른조차도 그만큼 교회가 커지고 참 제자 훈련도 하고 대단한 그렇게 좀 완성도 높은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자기 목회의 가장 실수, 연약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했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했던 부분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는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분명한 이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16절에 이걸 선포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선포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마치 노래하듯이 16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고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16절에 지금 이 경건의 이 핵심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이 16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이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치심, 이 생명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결국에는 가장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와중에도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과 중심에서 어긋난 채, 이것에 다 있지 않은 채 그냥 마치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그럴듯하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혹은 혼인까지도 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그리고 아주 강한 금욕주의 같은 것을 보일 수가 있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하고 음식도 제대로 잘 안 먹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거의 한 절반 아니면 일주일에 한 3, 4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 시간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의 극단적인,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도 우와 저 정도 정말로 저런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와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경건의 근본 되시고 출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섬김과 이것들이 항상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 안에서 이걸 출발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출발하게 되면 나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도 이것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사는 이 삶을 중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이미 그냥 다 알고 있다라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본인은 산다라고 계속해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처음 출발과 동기가 마음 안에 그냥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의나 자기 방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금욕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외식하는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알맹이가 비어진 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 안에 채움 없이 그냥 겉으로 아는 거겠지, 다 알고 다 그냥 그렇게 충분히 지나가는 거겠지라는 마음만 있게 되면은 결국엔 그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 또 양심의 과인 먹고 거짓말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부정한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절제하고 헌신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야라고 하면서 뭔가를 규약적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 이 본질에 다 있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가고 하는, 혹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주는 헌금하는 모습,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들을 좀 극단적이거나 끊어진 그런 맥락이 아니고, 내가 하는 선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과 계속해서 다 있는
이 방식으로 이 삶이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함의 방식으로 더욱더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정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살았던 삶 자체를 완전히 다 끊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내 욕심과 어떤 방식으로 흩어지고 분산됐던 것들이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 만족 혹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똑같이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자리 일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국에는 경건이 되는 것이고 경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이 감격과 기쁨, 이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본질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통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경건의 온전한 중심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으로 복음의 경건의 이 중심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흩어져 있던 것들, 나눠져 있던 분산되어 있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서 지워지고 정렬되는 그런 삶, 이것저것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전에는 돈 벌고 뭐 놀고 먹고 뭐 쉬고 하는 이런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내 스스로에게 뭔가 좀 보상해주고 싶고 뭐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경건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이 색깔 이 힘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건의 중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마치 감독자처럼 집사처럼 권사처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과 그 자리에서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경건한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5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적인 방법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초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만 마인드 그리고 본질 중심 이게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나 다 알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그럴수록 구체적이고 하나하나씩 정말 나 구원받는 사람 맞나? 라는 구원의 확신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답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흔들림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알겠거니 하지만 이게 흔드는 사건이나 문제나 이게 터지게 되면
진짜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가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알지 못하는, 내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냥 겉으로만 이것에만 더 많이 집중하다가 실제적인 힘이 없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고, 그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건의 본질과 중심, 예수님께 늘 마음이 닿아 있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 혹은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든지 간에 이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항상 시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간밤에 또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치고 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넘어서서 집중할 수 있는 또 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내 영적인 뿌리와 중심, 이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단함과 혹은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것으로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쁠 것 같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리 세상에 부요함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허기지고 그러기에 또 다른 세상 것으로 또 채우고 하며 잘못된 중독의 모습으로 비뚤어진 모습으로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신앙의 가장 또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확증하고 또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고백하고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감당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나아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우리 연약한 이웃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금요일처럼 또 큰 빗소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밤 또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이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적인 좌표 그리고 포지션들 그리고 이 방향들 그리고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성실하게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놓쳐버린 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만져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중심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고 나타나기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그 비밀과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십자가의 구원 항상 그 이 중심 안에 이 저수지 안에 이것을 우리가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바르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너무나 참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듯이 다 알고 있겠거니 하면서 지나왔던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한 노랫가사처럼 은혜만이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그 물음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발견하고 다시 나의 고백으로 내 입술로 나의 언어로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내게 주신 교회의 메시지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의 부르심을 삼는다. 내게 주신 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찾아 나아가고 답을 얻게 해주시고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세상의 것과는 다른 접근 방법과 가치관과 방식으로 나타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의 방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기대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많든 적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경건과 중심 안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의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중심 내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들을 바르게 연결되고 정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또 직분자들 또 세워주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잘 알고 또 세워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세움받은 자들 먼저 아는 자들이 이 본질적인 이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다시 한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좋은 흐름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모든 이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야말로 나의 구원의 감격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내 언어로 내 방식으로 내 하나님을